할렐루야, 금요 예배로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에 주님 모든 더웠던 모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이 다 녹아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이름으로, 주 안에 기쁨 이름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결코 덥고 구속한 주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 마지막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내게 하는 능력은 그대를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거룩하고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가지 죄악이 깨끗이시여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기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된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시여 그 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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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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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전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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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길증한 피로다네 육체의 정령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란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것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길증 조용한 소리로 눈보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자 목소리 높여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 어린 양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함께 나를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십수가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전합니다. 이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말기만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멘 아멘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정말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하길 멀고 멀매도 주님께서 나에게 지켜주십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내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말엔 주가 지신 주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손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할렐루야. 주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사는 이에게 부르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인 것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심령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에 마치 농부에게 시원한 냉수가 참으로 그리운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에클레시아 팀들 돌아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여정을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담임 목사님 이제 이번 주말에 또 명성교회에서 장립기념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할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삶을 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의 찬송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강권적인 역사와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히스라엘님과 에클레시아님이 아버지 사역들을 잘 맞추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나옵고, 아버지 오셔서 승전보에 아버지 선교복음을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말에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뜨거워짐이 있게 하시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2013년도 후반기 7월 한 주간을 승리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뜨거운 여름 한철 가운데에 특별히 답답하고 어두운 곳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컬컬한 심령 가운데에 마치 소낙비처럼 내려지는 말씀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라이프 팀과 에클레시아 팀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맞추고 지금 아버지 산발적으로 도착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정들도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오셔서 아버지 선교의 보고를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아직 여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특히 아버지 명성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예배를 인도하시고 오시는데 아버지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뜨거워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아버지 감당하며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18억 5천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더우신데 고생 많이 하다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서부터 2장 마지막 절인 4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서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위에 고생하셨죠? 힘이 다 빠지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소낙비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도 90도가 훌쩍 넘어갔고 또 습도까지 높아서 끈적끈적하고 밖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지난번에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참 겨울에는 추워서 또 여름에는 더워서 또 일하시는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모쪼록 건강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면은 참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 건강 주시고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도 에어컨들이 잘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은 해가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면서 저쪽 동쪽에 있는 방들은 그래도 시원한데 서쪽에 있는 방들은 히터를 막 떼가지고서 에어컨이 나오긴 하는데 그 힛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더워가지고 한참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일하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안에 있지만 밖에서 선교하시면서 다니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또 허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팀들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감사할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났던지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큰 역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덥고 또 여러 가지 생업 가운데 힘드시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의 본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일로 매진하기 위하여서 오늘 초대교회, 우리 지금 현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교회격 되는 이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역사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교회가 안으로는 다져지고 밖으로는 선교, 부흥 또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셔서 신앙도 성장하시고 교회도 성장하시고 교구도 성장하시고 또 목장도 성장하시고 가정도 성장하시고 자녀들도 성장하시고, 아멘. 이제 눈치채신 것 같아요. 저도 배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아멘 나올 때까지 이제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자,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먼저 이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선교지 현장마다 또 기도하는 목장의 모임들마다 또 각 기관과 부서들마다 또 기도하는 곳마다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사람에게는 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초보자이거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 그 분야에서 앞서 나간 사람들을 롤 모델을 세워서 그 사람의 하는 일들을 따라 하다가 보면은 그 습관들이 자기의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제 남아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 또 모범적인 사례의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우리 교회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 모범을 받아야 될 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본문에 담겨진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사역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의 롤 모델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더 힘차게 감당하시고 더 열심히 감당하셔서 이 여름에 여러분 우리가 시원한 냉수 한 컵을 들이마시면은 온몸이 다 시원해지는 것처럼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공부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식이 구원은 아니지만 지식을 통하여서 구원으로 나가는 길들을 쉽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도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가 그냥 막무가내로 믿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자기의 경험으로 해결하려다가 말씀해 보면은 다 해답이 있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의 어떤 경험으로만 하려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특히 이 말씀 로고스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지난 주간의 새벽 예배 가운데에는 말씀을 우리가 먹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저희 성서대학이 시작한 지가 올해로 저희 교회의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1기, 2기부터 시작하여서 벌써 20년 전에 이제 성서대학이 끝났어요. 근데 그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에 성서대학에 오셔서 공부를 하고 마음의 확신과 그리고 또 사역에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이 우리 성서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대학이 20주년을 맞이해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목요일부터 주일까지가 되겠는데 성서대학 20주년 기념 집회를 하게 됩니다. 한국의 권혁승 목사님이시라고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로 계시고 이번에 아마 그 학장으로 나미네이트 됐다고 하시는데 오셔서 우리 교회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러 차례 성지를 인도하시면서 이제 성지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해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오셔서 이제 히브리적 사고와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함께 오셔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의 눈이 뜨이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세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한 주간 살면서 또 혹은 하루를 살면서 새벽 예배나 혹은 우리가 정해진 금요 예배나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살다가 승리하며 돌아왔습니다 라고 승전보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고 그냥 덮어놓고 믿게 되면은 좌충우돌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여서 나중에는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마치 딱딱한 그러한 길가밭과 같이 되어져서 혹은 돌짝밭이 되어져서 혹은 가시밭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기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은 성서대학에도 이미 졸업하신 지가 오래되셨지만 어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보면은 꼭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성서대학을 또 공부하러 2년 동안의 과정을 또 등록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뵀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확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믿어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확실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이 말씀의 법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왼편으로 가라고 하면 왼편으로 가고 오른편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 내 감정과 감각과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비록 우리가 지식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면에서 판단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성도의 분별력과 판단력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바로 성경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는 그러한 성도들마다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하는 기초를 닦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배움은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이 자기 주장에 가득 차 있으면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자기가 나가서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든 것이 없이 가르치게 되면은 자기도 실수하게 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에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자의로 해석하고 자의로 결정해서 나가는 것을 소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 보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울 만한 자격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배울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지었던 과거를 전부 포기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은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학식이나 여러 가지 삶의 노하우를 그냥 고수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지도 아니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마음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교만 그러면은 그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다른 누군가가 생각나면은 나 자신은 이미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저울이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참 교만해, 그래도 나는 그 사람보다는 겸손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교만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받지를 않는 겁니다. 책망의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잠언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교만한 자는 아비의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 말 내용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혹은 읽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변화시키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오늘 나에게는 허물이 생기고 그것이 자라나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그러한 영적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역사들 먼저 앞서 있는 것은 말씀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아직 그런 분들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분들은 은사 하나 받았는데 그 은사가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다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꾸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목회자에게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목회자까지 무시하는 경향들이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사, 특히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았을 때에는 겸손하여서 말씀으로 이것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은 받은 바 그 은사를 몇 번 사용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영적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은사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예언하는 일로 인하여서 아무렇게나 막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허물을 막 드러내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겸손하지 않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혹은 만약에 그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은사를 마치 자기에게서부터 나간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그걸 누가 사용하느냐 하면은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 보면은 큰 이단들이 몇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이단들이 보면은 통일교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전도관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요 근래에 또 신천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단들이 있는데, 가만히 그 교주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은사가 처음에는 있었지만은 그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은사를 말씀 아래다 두어야 되는데 말씀 위로 자기 은사를 끌어올리다가 하나님 앞에 은사도 빼앗겨 버리고 나중에는 사단에게 쓰임 받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가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다고 바울사도가 바울서신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집을 지을 때 보게 되면은 여러분 2층 3층 집을 지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1층 집을 지을 때에는 그냥 옆에 벽을 칠하고 창문을 달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사다리를 놓고 밖에 거푸집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2층, 3층부터는 사람의 키로는 창문도 달 수 없고 페인트 칠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보조 사다리들을 놓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바로 이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한 보조 사다리들을 놓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말씀 우리가 어림잡아서 대충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만다고 하면은 집을 온전하게 지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베레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베레아 사람들을 신사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블 캐릭터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신사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고급 양복을 입고 양장을 입고 또 고급 구두를 신고 고급 백을 들어서가 신사 숙녀가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신사요 숙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공부하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함양해 나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지시하시는 일들을 정확하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겉으로는 무식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보더라도 베드로는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무학력자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어디 이렇다 하게 졸업하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언하시면서 얼마나 그 말씀이 지혜가 있으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천국을 소유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모든 구습과 죄악을 쫓아버리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을 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길들을 다시 원 위치로 돌려서 천국으로 나가는 길로 바꾸어 나간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창념하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대로 따라 나갈 때에 내 생각에는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수긍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적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20세기가 지나도록 여러분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궤변처럼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배우면서 행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하나님의 군사들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는 성도가 교제하는 교회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대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은사가 있을 때에 그 은사를 자기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독선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읽고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과 잘 밸런스를 맞추는가를 봐야 되지, 그렇지 않고 독선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음성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잘못된 인간관계로 몰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성령 받았다고 독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은 함께 가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가 가르치고 배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가 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 이 교부 신학자들은 이 교회에서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친밀한 교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교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 단계에 오기까지는 먼저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코이노니아 이전에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캐리그마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 안에 와 앉아 있으면은 많은 성경 공부들과 또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설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때의 말씀은 캐리그마가 아니라 그때는 디다케라고 하는 말씀을 씁니다. 디다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교훈 혹은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을 알았지만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와 성도의 신앙생활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은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전도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르침을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캐리그마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면은 그 성도에게는 이제 디다케의 의미로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사역입니다. 이것이 대략 비중으로 볼 때에 세 등분으로 33.3 정도 되는 그러한 균일한 그러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전파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많은 비유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것을 디다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배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은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기쁨이 없는 인간관계는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가르게 되고, 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빠져버린 인간적인 대화가 되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우리가 존경하고 격려하면서 교제를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섬김과 봉사예요. 이것은 순차적인 겁니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바로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 그렇게 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지만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 작년 성경 공부 때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론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가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과 배우는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어떻게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하고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안 뒤에 섬김을 하게 되면은 사실 섬길 때에는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이 관철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대로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다툴 수가 있게 됩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견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의견이 분분히 갈릴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런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말씀으로 배운 사람은 아무리 만약에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부딪히는 일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를 뛰쳐나가지 않는 겁니다. 왜? 교회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 죽음인 것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말씀으로 잘 배운 사람은 좀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게 돼 있고 자기의 모든 고집을 내려놓고 다시 사역이 회복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러한 과정들이 없이 캐리그마와 디다케와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의 과정 없이 바로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로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손을 털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종종 사역하시다가 피곤하실 때 또 줄이실 때에 찾아가시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나사로 형제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꼭 가시게 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달게 말씀을 먹는데, 마르다는 언니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오셨잖아요. 굶주리다가 오셨고 사역하시다 지치고 피곤하셔서, 그러니까 먼저 좀 음식을 잡수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계속 그 뜨거운데 불을 떼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 잡수실 것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나와보지도 않고 매번 한두 번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나와보지 않냐고 자기 혼자 땀을 흘리니까 이 마르다가 화딱지가 난 거예요. 방문을 확 열고서 예수님, 제보고 좀 나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하였도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식당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주차장 그 더운데 혹은 추운 겨울에 파킹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가 있지만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혹 어려운 일로 의견 충돌로 자기 일이 그러한 그 계획이 관철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상처받거나 혹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빨리 깨닫고 회복될 수 있는데, 말씀의 배움이 없다고 하면은 뭐 세상의 다른 공동체와 똑같이 생각하고 내가 뭐 여기밖에 교회가 없나 이러면서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2013년도 7월 5일 저녁 예배를 여기서 드리시는 것은 어쩌다 우연히 우리가 여기 와서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세대에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개인적인 꿈을 가지고 미국을 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도록 오늘 우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운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냥 여기에 아니면 저 교회 있고 저 교회 아니면은 그렇게 움직이면서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평생 교회를 떠돌아다닙니다. 내 교회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시험과 같은 일을 주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먼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이 코이노니아가 말씀을 뒷받침하여서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교제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더욱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죄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 미국에 졌기 때문에 모여서 그냥 한국 사람 얼굴 보고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뭐 뉴욕에는 한국 음식도 많이 있고 한국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지방에 가보세요. 한국 사람 얼굴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에 한국 사람 얼굴 보려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 음식 먹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교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과 시비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말씀이 전제가 된 코이노니아를 가질 때에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가 있게 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소원하여졌지만은 조금 마음에 금이 갔던 적이 있지만은 다시 화해하고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교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저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혀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문에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라 이럴 때 전혀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전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몰두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는 사람은 여러분, 말씀 읽는 분량도 일어나게 되고, 말씀 읽는 분량도 일어나게 되면은 말씀과 기도가 늘어나게 되면은 사역도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점점 갈수록 기도 시간도 짧아지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심지어는 사역도 짧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에 점점 더해가는 세월 연수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갈수록 기도의 분량도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사역이 점점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당신도 얼마 안 가면 이제 상처받을 거야.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넘어질 것 같아. 넘어지다가 보면은 백슬라이딩 하겠지? 그러면서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미국 교회에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을 백슬라이딩이라고 얘기해요. 뒤로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나갔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더 신앙 가운데 아름다운 그러한 이 성결의 역사들이 더 일어나고 섬김의 역사들이 더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그 기도로 인하여서 내 기도 시간도 불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인데 그러면 말씀도 더 읽게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사역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고서 오늘날 so what? 뭘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날마다 변화되고 더 사역들 가운데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왕년엔 말입니다, 간증 하나 가지면은 20년, 30년 평생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간증이 날마다 해마다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간증이 여러분 한 가지 갖고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렵지만 순종하면서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의 간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개인의 신앙도 작년에 썼던 것, 아니 옛날에 예수 믿고 한번 은혜 받았던 그 간증 가지고 평생 울고 잡수지 마세요. 곰탕도요 2-3번 울고 잡수셔야 되지, 계속 울고 잡수시면은 뼈가 다 구멍이 나가지고 나올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간증도 매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역도 난 이제 교회 생활 이만하면은 다른 분들이 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도의 사역은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옛날에 왕년에 롱타임 어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시면서 그때 은혜 받았던 거 한두 가지 가지고 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전도하다가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 기도하다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들, 이러한 것들을 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가정과 목장과 교구와 교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의 척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수로 교회를 가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총신대학원의 박아론 박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논문 가운데 보면은 새벽 예배에 관한 그러한 연구 고찰 논문이 한 편이 있는데, 그 논문에 보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인이 11조 교인이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인의 10배수가 그 교회의 교인의 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이것을 각 교회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새벽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10분의 1을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10분의 1을 넘어서서 여러분 5분의 1도 3분의 1도 나중에는 전 성도가 새벽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제단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가 강화해져야 돼요. 새벽 예배를 여러분 금향로의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에다가 나의 잠자는 시간들을 깎고 아끼고 절약하고 내 모든 이러한 육신적인 것들을
다 우리가 미뤄두고 가장 달콤하게 잠잘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마치 여러분 나감향을 갈아가지고 나감이나 조개를 갈아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제단에다가 옛날 제사장들이 뿌렸는데 그것을 나감향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개 껍질로 만든 향료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쪼개고 부수고 시간을 쪼개고 부수고 내 편안함을 쪼개고 부수어가지고 새벽제단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제단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사역을 위하여서 또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김 목사님을 위하여서 각 기관들을 위하여서 교구와 목장을 위하여서 가정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정과 자녀들은 많이 아시는데 그 앞에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는 새벽 예배가 교회마다 가득 찼어요. 금요일마다 웬만한 교회는 철야기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오늘날 철야기도가 없습니다. 철야기도가 심야기로 둔갑을 해가지고 철야기도 때 보면은 몇 사람 나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새벽 예배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약화돼 가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기능 중에 하나가 사회에다가 국가에다가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보니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 이런 반구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한 교회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돼. 너 말고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새벽제단을 지키면서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 새벽예배는 어떤 민족이 타의 추종을 보러 하는 그러한 특징이 바로 새벽예배입니다. 새벽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쓰시고 자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말씀합니다. 자주 모여서 힘을 써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힘을 써야 되는 것은 사업과 여러 가지 세상과 가정과 자녀의 일보다도 먼저 힘써야 될 것은 예배인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본분은 예배예요.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을 내가 지은 것은 저들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하심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놓으셨어요. 근데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예배자로 새롭게 세워가지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예배를 그냥 드리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려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모든 인류를 예배하도록 만들어주셨는데 예배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혹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일 가운데 몰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전에 우리의 본분을 위하여서 예배하는 것에 힘써서 꼭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채근당하고 누가 우리가 출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joyfully, willingly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감격과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막 이 자기의 죄를 찌르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처음에 은혜 받고 구원받았을 때에는 그냥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터지고 여러분 전에 우리
그 맨하탄에 처음 우리 교회 세워졌을 때, 그때는 제가 없었지만은, 그때는 금요예배 오면서 다 여러분 아시는 얘기잖아요. 다 여러분 간증하시는 얘기잖아요. 금요예배 그렇게 이민 초기에 고생하면서 힘들어도 예배당 오기 위해서 그 바쁜데, 맨하탄에 그 주차할 데도 없는데 시간마다 나가서 주차기에다가 돈 집어넣으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예배당 들어올 때 벌써 예배당 들어올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눈물 터지고 방언 터지고 감격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물론 지금도 있지만은 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에 마음을 쏟으시고 예배에 전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나가서 우리가 버벌리 말로서 전도하는 것이 있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행동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행동하는 전도가 선제가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전도해도 그 전도는 세상 말로 먹히질 않습니다. 언어와 행동이 일치하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행동은 거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어떤 경우에는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행동하면서 만약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더 등지게 만드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직장이나 또 이웃이나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인하여서 칭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의 카스터머라든지 아니면 동업자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 한마디만 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원합니다라고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당신이 나한테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이 내가 그것을 결정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비참한 겁니다. 오늘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책임이 따라붙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언어와 일치가 되는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과 봉사와 섬김과 양보와 격려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당신 교회 나가시는 것 같은데 당신 나가시는 교회가 어딥니까? 이 정도 소리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지금 초대교회 나오는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나왔죠. 어떻게 여러분 언어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데 하루에 3,000명씩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얼마든지 사람들 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나의 인간관계를 맺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핏값을 먼저 믿은 너희들에게 묻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 언어와 행동이 어떤 누군가에게 아예 내가 교회는 아예 그냥 가지 않겠다, 예수는 절대 믿지 않겠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칭송받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때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단이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가? 그러니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책망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가식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섬기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로마, 향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가 가는 후러신 골목골목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진 않으시겠지만은 지나갔는데 구린내가 나고 피해야 될 냄새가 나는 우리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나도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저 사람과 같이 천국 가고 싶다, 이러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감동 전도의 여러분 장본인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고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창립했을 때에 여러분 20년 30년 전 맨하탄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간증하시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시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전도 한 사람 하기 위하여서 막 몇 시간씩 가서 같이 예배하고 섬겨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활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가 돌아보시면서 오늘 초대교회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순복음 뉴욕교회 프라미스 교회 여러분 창립대 교회의 그 신앙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큰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 자신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부흥이 있으리라 찬송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잘 함께 들으시고 몇 번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흥을 다짐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프로신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시간 다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옵소서. 지난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빚진 자인 것을 깨닫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배설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은혜에 갚기 위하여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해야 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선교도 하는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전도도 왕성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교구와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력과 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행전 아버지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가 은사도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도 아버지 하나님의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있지만, 이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당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35년 전에 3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풍요해진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분복과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제의 간증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간증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의 기적을 창출해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잠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아버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가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능력과 역사를 회복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라살랄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의 불로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제 말씀으로 배우게 하시고 배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시간 많은 사람이 하고 전도는 건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누구에게나 해야 되는 아버지 사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또 함께 아버지 생활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과 또 아버지 사업장의 모든 사람들과 또 아버지 사업장의 사람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파스토모들에게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아버지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저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겠다고 아버지 저희들이 굳이 입으로 전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적에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 예배당을 대문을 들어오면서 아버지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았던 역사가 아버지 다시 한번 2013년도 후반기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받은 십자가를 위로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없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아직도 상처받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마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시어 채워주소서.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분노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이여,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자만이 전도할 수가 있고 성령 받은 자만이 아버지 영혼의 귀중함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재충만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언어와 행실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저희가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뻐하신 바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폭포된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희 온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 목마르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가운데 다시 한번 능력 얻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죄가 도말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게 하시고,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육신의 장소 먹지 않는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마디 사랑을 한마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모르는 심령들은 아버지 지져 주시옵소서.
죄와 능력 가운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한가라에서 아버지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주시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시어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리냐.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저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능력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많은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분복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성령 충만을 상실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말씀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 순복음 뉴욕교회에 아버지 맨 처음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2013년도 후반기에 강력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리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감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나갈 때에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성경 공부하는 의미가 저희들이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궁금해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것인데,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속에 묻어두었던 자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간증으로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간증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의 간증을 위하여서 일어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일의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서 전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선교팀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끝까지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기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이번 히스라이프와 에클레시아에 다녀오신 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도착들 안 하셨나요? 네, 저기 계시고 또 어디 계신가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우셔서 얼른 앉아버리시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새벽 예배가 계속 진행됩니다.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새벽에 나오셔서 전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2013년도 뉴욕 복음화 대회가 다음 주간 금토주일 3일 동안 있게 됩니다. 서울의 영안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양병희 목사님, 한 2년 전에 금요 예배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는데 참 훈련과 또 말씀에 아주 큰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퀸즈 칼리지에 있는 콜든 센터에서 있게 되는데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뉴욕 지역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과 안부의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2013 뉴욕 복음화 대회 관계로 다음 주 퀸즈 금요 예배는 콜든 센터에서 같이 우리가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오늘 다음 주 금요일은 이 자리에서는 예배가 없는데 기억하시고 모두 다 콜든 센터로 오셔서 복음화 대회에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중에 광고를 드렸지만은 성서대학 20주년 기념 집회가 8월 8일부터 주일까지 목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새벽 5시 반, 저녁 8시, 그다음에 토요일 새벽 5시 반, 저녁 8시, 그리고 주일 1부, 2부 예배 이렇게 있게 됩니다. 특별히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이신 권혁승 목사님, 그 히브리 대학에서 PhD 하신 목사님이신데 한국에서 그 학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학위를 하신 분은 20분이 채 안 되신답니다. 실력 있는 또 말씀의 사자이신데 후학대를 가르치시느라고 애쓰시는 능력의 종이신데 다 나오셔서 이번에 특별히 히브리적 사고와 성서 해석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흘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꼭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이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있게 됩니다. 등록비는 없습니다. 무료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있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알란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을 찾습니다. 숫자가 많이 부족한데 안내석에 이제 그 자원봉사자 신청 양식이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꼭 신청하셔서 이번 여름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국악 찬양 선교팀에서 이번에 어린이 국악 선교팀을 이제 발족을 합니다.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8층 연습실에서 이제 국악 어린이 선교팀이 연습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선교팀들과 함께 나가서 또 한국의 찬란한 전통 문화도 소개하고 또 복음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도우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효숙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진행되어지는 414 세미나 일정들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는 베네수엘라에서 또 귀한 사역이 있게 되고 그 다음 주간에는 혼두라스의 단기 의료 선교가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브라질, 스페인 또 여러 군데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또 우리 자녀들 중고등부에서도 여러 군데 선교로 나가게 됩니다. 여정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과 또 자녀들의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그리고 다음 주일에 2번 스테반 청년 선교회에서 브라질과 그리고 홈레스 선교를 지금 매주 맨하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날 퀸즈 2부 예배 후에 바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후에 제4 권사회, 이삭선교회, 정기 원례회가 각각 2부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기도와 축도로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더위에 지쳐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이 저녁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말씀 들을 때에 저희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렸고 이제 들은 말씀대로 저희들이 결단하고 이제 전도가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초대교회로 돌아가 또 저희 그
순복음 뉴욕교회 초창기 시절 생각으로 돌아가서 이제 저희들이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복음화하고, 아버지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방탕함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데, 저희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받든지 핍박받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들 돌아오시는 길 가운데 있는데 안전과 건강으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번 주에 참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곳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터인데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역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들으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간구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버지 전도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고 선교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서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저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나타나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러 전도하러 나갈 때에 병마가 다 쫓겨나가게 하시고 건강함을 회복하는 능력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원하여 다짐하고 서원한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